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얼굴만 보도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장소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안 믿으시겠지만 서울 사람이에요. 네. 저희 집은 3대째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논산 훈련소에서 군 훈련을 받는데 이거는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이 전우들을 만나도 아예 안 행복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또 누가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장소에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즐겁지 않은 곳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장소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 행복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행복한 장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은 또 목사님이 뭐 시키지 않을까, 또 성경 공부하자고 또 나를 또 쪼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말은 잘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에도 공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플러스는 더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빼는 것이고 뭐 루트가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공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에는 사실은 공식은 없습니다. 삶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그 처해져 있는 환경을 또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이기고 있느냐, 그것을 잘 적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930년도 하버드 연구팀에서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을 무려 72년 동안 그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뭐 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 72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있었대요.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결과는 뭐냐면은 행복의 조건은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삶의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역경과 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누구나 다 삶의 고통과 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그 사람, 잘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뭐 잠깐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힘드셨던 시간들이 있으셨대요. 힘드셨던 시간, 뭐 그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3, 4년 동안 굉장히 힘드셨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냥 그걸 잊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냥 일만 하셨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 피곤해야지 잠을 자니까. 그러다가 눈 떠지면은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갔겠어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룩한 삶을 사시니까 술집이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예. 자다가도 눈이 떠지면은 그냥 새벽이라도 술집을 가셨대요. 술 먹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자고 이런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벌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 계속 승승장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행을 겪게 되면 그 불행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불행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이 삶의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라든지 안정된 생활들, 또 아니면 금연, 금주, 또 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뜬금없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나의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너는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혹시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행복하죠. 어떤 집사님 같더니 무화과가 5그루나 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많이 따먹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감람나무가 있어서 행복하고 외양간 송아지가 있어서 행복하고 논밭에 소출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거는 뭐뭐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없으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이 없어도 행복하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내가 무화과가 있고 아니면 감람나무가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뭐뭐 때문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장소에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보셨더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도 없으셨어요. 감람나무도 없으셨고요. 외양간 소출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는 행복한 자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가 선포했던 것은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어떤 누구가 인생을 살면서는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면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거나 나의 삶에 대해서 정말 기분 좋게 모든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가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젊은 나이에 특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33살 정도 되셨는데 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아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사람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었어도 십자가상의 죄인일지라도 오직 내가 그것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주어지는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이 신문사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사람의 내용은 뭐냐면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이제 불평하면서 이제 호소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그동안 3,000번 정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설교 중에서 하나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설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회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하시면서 기억나는 설교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 하여간 있든 없든 시간에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3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3,000여 편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예배를 거의 빼먹지 않고 교회를 나갔던 거죠. 정말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000여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단 한 편도 자기는 기억나는 설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꼭 굳이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평을 이 기독교 신문 편집장에게 보낸 거죠. 근데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편집장이 보내는 이 칼럼에 이런 내용들을 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이제 서로 간에 알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당신이 신앙이 안 좋은 뭐 거듭나지 않았느니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쓴 내용을 통하여서 이 모든 내용들이 딱 평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또 이겁니다. 저는 현재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는 32,000번 정도의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 요리도 완전히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요리에 모두 저에게 영양을 공급하였으며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으며 만약에 아내가 이들 요리를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육체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억나지 않아요.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가 무슨 음식을 해주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정체불명의 음식이 막 올라와요. 이게 한국에서 강아지들이 먹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람이 먹는 건지 뭐 구분이 안 가는 음식들이 가끔가다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 음식에 어쨌든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공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음식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서도 어느 때는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인지도 내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급은요, 내가 쉼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내게 무엇인가가 당장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요, 바벨론이 지금 이 유다를 치기 바로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또 감람나무, 또 외양간 송아지, 또 뭐 논밭의 소출, 다 농경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빼앗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찾거나 감람나무를 찾거나 외양간 송아지를 찾고 나의 풍족과 나의 부유함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의 삶의 행복이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양식, 또 영적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풍족함으로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죠.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8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기자로 다윗이 쓰면서 그 삶에 완전히 풍족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만약 강력한 군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물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는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누구누구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아니면 누구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정말 저 사람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도 안 나오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이 뭔가 삐뚤어지고, 내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 자신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나를 견책하고 그 주위에서 나를 조율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때문이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는 삶,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망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저주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교회는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거듭난 사람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전인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사람,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로 인하여 내가 전적 타락과 또 나의 죄악의 모습들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로 인하여 거듭난 신자들,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들 그러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교회들은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탄하고 있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외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이 망가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는 절대 타락한 적이 없어요. 그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교회인 척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거듭난 신자들은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졌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앞에 굴복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완전히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무화과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람나무가 필요하고요, 그 소출이 필요하고요, 외양간의 송아지들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뭔가 가시적이고 보여지고 나의 삶과는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우리 성경 보지도 못했어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로요 오직 신부들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존귀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항상 내 속에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내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낼 뿐이지 절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려는 그 순간에도 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의 교만함에 머리를 숙이고 나의 부유함과 나의 창대함과 나의 실력 있음과 나의 배움과 나의 지식들을 자랑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리처럼 머리 숙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죄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성전에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창대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무늬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물과 거듭나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10,000명 있는데 그 중에 10명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목사님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한 40명 되는데 39명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제 그 목사님보다 더 잘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의 창대하고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거듭난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그 능력 있는 삶을 내가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고 하진다라는 것, 이 질문 자체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된 내가 더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분 때문에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죄악의 모습이 아니요, 사망의 자녀가 아니요, 이제 저주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질병 가운데 억눌림 당하여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자유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여러분, 자꾸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은 가진 거 자랑하고, 교회 오면은 배운 거 자랑하고, 어느 교회 갔더니 박사들이 막 수룩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쭉 앉아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냥 무슨 모임인데요. 죄다 보니까 다들 한국 서울에서 좀 힘 좀 주시는 분들이에요. 옷 입은 것도 보면 다 대단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안 해요.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찬양을 하면 그냥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이게 교회냔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나같이 어리석은 자 사랑하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에 터져서 두 손 높이 들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이 있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래전에는 부흥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복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에 있는 말씀들 많이 가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11조 생활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예배당 나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요, 세상에 환난을 당해요.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를 주시니까요, 덩달아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축복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환난과 핍박 또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번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주어질 놀라운 애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 한자로 뭐라고 전화 위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이 처음에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전화 위복에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틀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이랄까 스테이션이 아니라 마지막 9회 말에 10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투아웃인데 갑자기 다 홈런 치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100일 대 100으로 이기는 이런 하나님. 농구 마지막 경기인데 마지막 1점 차였었는데 말이에요. 슛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기는. 마이클 조던 같은 컬인가요? 카렌가요? 그 친구처럼. 그런 일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당하는 핍박, 지금 당하는 이 고초들
내 땀을 흘리면서 정말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러나 나의 삶 이후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노년에 아니면 얼마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큰 애를 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창대케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장중에 붙들림 당하는 그런 삶, 저는 그것을 소망해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곤고합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세요.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 풍랑이 인연하에서 더 멀리 갑니다. 이 어려움 인하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큰 고지로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0세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래요. 하나님 조울증 걸리셨나 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어요. 예배 잘했어요. 그런데 불구덩이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왕의 인장이 찍힌 편지를 받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복 주셔야죠. 어디로 갔어요?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그거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가난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를 맞습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사망의 위험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파선을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죠. 근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내가 부와 명성과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낙심한 일을 당할지라도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면 자빠지고 어려움 시련 당하면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성숙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실력과 신앙이 겸비한 사람 찾기는 참 힘들어요. 실력이 있으면 신앙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너무나 배운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또 아니면 뭐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겨요. 또 가진 재능이 많으면요, 그 재능 때문에 하나님 잘 안 섬겨요. 또 반대로 신앙은 너무 좋은데 탤런트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이 더 잘 되더라는 거죠. 있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앞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진 거 없다고 해서 여러분 비굴하거나 비참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실력과 신앙을 겸비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더니 마태복음 8장에 봤더니 백부장이 나오죠. 종이 병들어 죽었어요. 죽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 찾아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종 보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군인은 최고죠. 가진 거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권력과 실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있냐 말이에요.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고 그저 하나님을 내 종처럼 취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앉으라면 앉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앉으라고 하면 냅다 뛰어요. 뛰라고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주저앉아서 실컷 놀긴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외양간에 그 송아지도 아니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 때문만에,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일을 만날 때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보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만들었어요. 파스텔로는요, 반신불구였을 때 그때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에디슨은요, 청각장애일 때요 추궁기를 만들었어요. 또 밀턴은요, 시각장애일 때 영국 최고의 신이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어떻습니까? 그가 지체장애의 소아마비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천둥이 치고 말이에요, 폭풍이 일고 말이에요, 큰 바람이 일면 닭들은 어때요? 자기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쳐박고 있어요. 벼락 맞을까봐. 반대로 독수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하늘을 날아요. 바람을 따라서요, 더 안전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북풍일 때에 바이킹은요, 큰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들은요,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초람을 만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강력히 나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 주어진 시련을 신이 주신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이 주신 저주가 아니라 신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17년 전에 미국에서 난데없이 TV 그 퀴즈 열풍이 있었죠. 제목이 뭐냐면 백만장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밀레니얼이라는. 지금이야 뭐 백만장자는 별거 아니죠. 지금은 빌레니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백만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참 대단한 거였었죠. 이 백만장자가 여름 개편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한 미니 시리즈가 나가고 이 퀴즈 쇼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획기적으로 엄청난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프로를 보게 됐죠. 백만장자 회당 평균이 2,300만 명의 시청자들이 봤다고 해요. 2,300만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반 이상이 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었죠. 프라임 타임에 이제 간판 프로그램 나왔고, 그 프로그램의 짧은 시간에 그 광고를 내는데도 사람들이 뭐 1초도 좋다 이거예요. 광고만 나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비도 엄청 많이 이제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이슈를 일으킬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사람이 존 카펜터라는 사람입니다. 존 카펜터. 이 사람은 그 IRS 직원이에요. 코네티컷주의 IRS 직원인데 그 당시 나이가 31세입니다. 15문제를 맞히면은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14문제까지 맞췄어요. 그래서 50만 불을 딱 따놨죠. 그럼 50만 불만 따도 괜찮은데 이제 한 문제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 필슨 사회자인데 레지 필슨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 중 미국 대통령이 TV 시리즈 중에 라운이라는 곳에 출연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누구예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답은 B 리차드 닉슨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그 라우린이라는 코미디 프로에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뭐 보지 못했으니까 하여간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 레지 필슨이 이제 모르신다면은 30초 동안 전화 찬스를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 카펜터가 이제 그럼 자기 전화 찬스를 쓰겠다고 하면서 30초 동안 전화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해요. 띠르르르 아버지가 하이 헬로 뭐 서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이제 전화를 넘겨줍니다.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장내가 막 소란해지는 거죠.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뭐 10몇 초 후면은 저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백만장자가 된다라는 거를 아버지에게 먼저 알리고 싶어서 전화 통화를 한 거였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B 닉슨 대통령 해가지고 장내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퀴즈쇼 처음으로 15문제를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맞춰가지고 말이에요.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것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물론 똑똑한 것도 굉장히 똑똑한 거지만 저렇게 아주 우리 보통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1밀리언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푸는데 아는 것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마치면서 그 여유,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그 순간 정말 판타스틱하고 정말 대단한 그 시간에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했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예화를 드렸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렇게 극적인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만장자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 밀레니어가 되든 언젠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극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극적인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극적인 순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100만 불을 벌거나 아니면 밀리언을 벌거나 이것보다 더 극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없다면 나는 무화과 나무를 따라가고 나는 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따라가고 논밭에 소출을 얻기 위하여서 외양간 송아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다 결국엔 극적인 그 순간에 주님의 오시는 자리에 내가 없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올지 모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도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오실지 아니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이나 하고 기도나 하면은 굉장히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철저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직업, 나의 삶, 나의 사업 투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극적인 순간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소망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님 오시 그날까지 주님 내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었었다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지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자는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모르고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